오늘은 다윗이 깨달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이 51편을 가지고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남의 부인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에 그만 부인을 불러들여서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를 숨기고 넘어가나 해서 꾀를 부렸는데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이 지금 최전선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그 아내와 잠을 자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인이라 결코 나는 집에 안 돌아갑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손에다가 비밀문서를 들려서 전쟁터로 다시 가라고 했는데 그 비밀문서 요압 사령관한테 줘라. 읽어보니까 이 사람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너희들은 후퇴하고 그 사람 죽게 해라. 그래서 감쪽같이 이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어요. 왜? 그가 행한 일이 너무 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죄를 까발리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다 실토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복음을 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다 대신 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흉측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 복음은 다윗이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이 그냥 자기 혼자만 가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자기가 앞장서서 전파하겠다고 그랬고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또 시온의 비밀을 그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복음은 우리도 꼭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미래에 완성되는 날까지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6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때 속죄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 다른 존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제도가 있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를 다윗이 드렸느냐?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방법이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구약의 제사법을 몰라서 제사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가 바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대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구약에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년 내내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나는 안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리느냐? 충성하고 싶어서. 왜 소제를 드리느냐? 봉사하고 싶어서. 왜 화목제를 드리느냐? 감사하고 싶어서. 왜 속죄제를 드리느냐? 내 죄를 사함받고 싶어서. 왜 속건제를 드리느냐? 사람 간에도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믿습니까? 이 제사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자기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많은 제사를 많이 드리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제사의 정신이 중요한데 제사의 의식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주께서는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짐승을 잡아 바치고 예물로 죄를 사함받는 제사 안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상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건데, 이 상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죄를 깨닫고 고통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 죄를 이제 자복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오늘은 좀 내가 그런 게 생각나니까 조금 헌금도 좀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왔거든,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죄진 거에 대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사실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만 제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배운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제사법으로 말한다면 제가 그 죄를 다 떠안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그 생명을 드리는 걸 대신 대가로 받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너무너무 황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저는 이렇게 악한 죄를 졌고 이거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다니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진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 세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는 자는 그 회개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그거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15절.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다윗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자기만 이 범죄를 해결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 계시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거는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끊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인데, 구약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제 복음을 주셨느냐, 우리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앞절에서 상고했어요. 뭐라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단을 통해 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뭐예요? 회개하고 났더니 나단을 통해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진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오셔서 대신 죽으니까 죄값이 다 풀어진 것이다. 인류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죄값은 사라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아주 상징적인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슬초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우슬초라는 이것이 아주 깊은 비밀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람 대신 양을 잡아서 바치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출애굽 때 말씀했잖아요. 그때 뭘로 피를 바르냐? 이 우슬초 가지고 죽은 짐승의 피를 모아서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피를, 인방이라는 건 이 문지방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인방, 설주, 가로 세로 문을 사방에 우슬초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면 죽음은 넘어간다. 그 집 안에 못 들어온다는, 그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이 집은 이 피로 죄를 사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슬초로 당신이 피를 흘리실 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표로서 그 우슬초에 독주를 묻혀서 먹으라고 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슬초의 피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 예표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깊은 말씀이 비밀스럽게 연결되는 거지 그냥 대나가나 막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아 들어가면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진리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피 흘린 죄까지 있어요.
강간한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의로운 우리야 장수를 피 흘려서 죽게 만든 죄까지 있다고. 근데 그 우슬초의 피가 자기의 그 피 흘린 죄까지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기에 혹시라도 딴 사람 죽인 경험이 있는 분 계시면 회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엄청난 죄를 졌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우슬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시간에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제 영과 제 혼을 재창조해 주셔서 아주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그 시대에도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확실하게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려면 성령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려라. 10일 만에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모든 십자가를 믿는 죄인들을 다 성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슬초 피의 진리와 성령의 재창조의 진리를 다윗이 먼저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대요? 나는 기쁜 노래로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슬초 피와 성령을 받고 다 죄 씻음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라고 그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다윗처럼 이렇게 깨닫고 체험하지를 못해가지고 기가 막힌 체험을 한 이 다윗처럼 내가 진짜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너무나 악해서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회개만 했더니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성령도 보내셔서 나를 재창조하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놀라운 주의 도가 이렇게 사람을 다시 구원하는구나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냐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는데 너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전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15절 고백대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다윗처럼 이렇게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이 생겨서 복음 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복음의 절정을 여기서 계시받았어요.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네. 자, 여기에 은택이라는 말과 시온이라는 말, 그리고 선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짧은 네 단어인데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자, 은택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은혜와 혜택을 한꺼번에 말한 것이 은택이에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웬 선물을 이렇게 한없이 주셨는지, 또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웬 혜택을 이렇게 엄청나게 주셨는지, 그 은혜와 혜택이 바로 천국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천국 여기 어디 나오냐?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온도
다윗과 연결되는데, 다윗이 최초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정복시켜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한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가 그 당시에 시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산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예루살렘 성 이름을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성이라는 단어가 그 뒤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 혼자 여기는 내가 정복한 내 성이야 라고 다윗이 자기 성이래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무슨 곽 다윗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교만한 거야.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한 봉우리를 보시고 그 시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비밀 언어예요. 그 사무엘 하 5장 7절부터 시작된 시온이라는 단어가 계시록까지 196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 꿰뚫고 싶으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계속 찾아 들어가서 깨달으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알게 돼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다윗은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를 높이느라고 여기 다윗성이야 그랬지만 하나님은 봉우리 하나를 가지고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다윗성은 이름이 사라졌는데 시온 작은 봉우리는 천국의 이름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주신다? 은택으로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없이 형편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고 한없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다 쏟아서 주신 것이 시온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하신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이 악하고 못난 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선을 행하셔서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선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지신 그 사랑으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시온 성을 향해서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바로 그 나라 이 은혜와 혜택을 얻기 위해 달려가면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최절정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은 반쪽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걸로만 끝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변화를 입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신기한 단어를 보게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내가 번제를 안 드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숫소로 제사를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숫소는 뭐예요? 구원받는 제사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기쁜 날 뭐 잡아요? 소 잡잖아. 그거보다 더 좋은 고기가 어디 있어요? 숫송아지를 잡으면 최고의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서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축제를 열겠습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제사 아무리 드려도 마음 없는, 회개 없는, 진리를 모르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제사 아무 소용없어요. 회개를 할 때는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야 드디어 진정한 축제가 일어난다는 거 깨닫고 사모하고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